도르트 신경 드디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아직 하고 있고 12항과 13항을 오늘 보게 됩니다. 12항은 선택의 확신이라는 제목이고 13항은 그 선택을 확신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확신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2항 택함 받은 사람들은 부터 첫 번째 문장 끝나는 확신하게 된다까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부터 확신하게 된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택함 받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확신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을 자신들이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다 건너뛰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가 핵심 문장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뭐냐면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이며 그걸 확신하게 되는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된다는 말이고 근데 그게 각 사람마다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확신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혹은 분명히 그럴 거야 라든가 어떤 사람은 결코 의심할 수 없어 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누구는 확신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주 쉽게 확신을 하고 금세 사그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그 성격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까지 시작. 선택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한 일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캐물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먼저 이 확신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스러운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캐묻는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서 몰래 샥 보면 되지 않을까? 내지는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붙들고 막 흔들어서 쫄라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귀띔해주는 방식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전 진짜를 얘기합니다. 선택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부터 마지막 줄 발견함으로써 얻는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선택의 명백한 열매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비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과 같은 것들을 영적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자신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얻는다. 무슨 얘기냐면 확신은 이걸 발견함으로써 얻는다는 거예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택의 명백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선택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걸 보니 나는 선택받은 게 맞네 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왜 자녀로서 갖는 경외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는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절대적인 어떤 존재, 아주 힘있고 강력한 존재를 향하여 그 앞에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쭈그러져 들어있는 그런 경외가 아니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경외심. 아주 나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을 향한 제자로서의 경외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말에 군사부일체라고 있어요. 그걸 빗대어서 영화 두사부일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나라치고는 스승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스승만 경외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하려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부모에 대한 경외감도 잘 없어. 요즘 들어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혹은 구원자 혹은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교사, 선생님, 스승 이런 분들을 향하여 드리는 경외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거룩한 비탄이 또한 선택받은 자의 열매로서 자기 안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도 이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의라는 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말하는 건데 옳은 삶이니까 그러면 옳다, 옳은 것이니까 의로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세상 만사가 이렇게 옳게 돌아가는 것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게 옳게 돌아간다는 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자기 안에서 발견이 되면 그것 때문에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13항 읽어봅시다. 이 확신의 가치. 확신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첫 번째 문장 이러한부터 더 큰 동기가 된다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더 큰 동기가 된다. 그래서 확신이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선택을 깨달아 알고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는 동기가 되니 이 확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부터 말할 수 없다까지 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선택교리를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반론이 있다는 걸 예상해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반론이냐면 선택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선택받았고 나는 그럼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게 확정되어 있으니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선택교리 그거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 가르쳐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해요. 개신교 쪽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는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게 선택의 확신을 가르치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환경, 독특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 선택의 확신, 천국 믿는 자는 천국이 확정되어 있다. 그걸 개인이 알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대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삶이 해이해진다라고 얘기하며 경고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는 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제 남은 걸 다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부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까지 남은 걸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 해이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하는 일은 흔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려하지 않고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해이하게 되는 사람, 육적인 자기 과시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택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론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분별 없이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려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은혜를 무익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뭘까? 아까 나온 열매, 선택의 명백한 열매, 그걸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선택받았으니 무조건 구원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택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해이해지는 것이고 육적인 자기 과시에 빠지는 것이지, 참으로 선택받았고 참으로 선택의 열매가 나타나서 진짜 선택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해이해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여기 나오지 않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시 설명하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평소 사는 걸 봐도 선택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갈 만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매는 자기가 맺어도 열매지만, 자기가 맺는 걸 보면서 자기도 확인하지만, 자기가 맺는 걸 보면서 남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천국 갈 만하다를 자기도 알지만 남도 알아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가지고 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배경,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신 배경.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 실습을 시키셨어요. 너희들 나가서 하고 와. 그러고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귀신을 보면 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나가고 그냥 막 와가지고 돌아와서 다들 재밌고 기쁘니까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은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정말로 나갔습니다. 오, 너무 신기하던데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그래 재밌고 즐거울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무슨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여기 나온 써놓은 질문.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는데 필요한 건 뭘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는 거는 쉽잖아. 내가 귀신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 이건 보는 건 쉽다고.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거는 쉬운 일인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려면 내가 뭘 가져야 혹은 뭘 알아야 더 기뻐할 수 있을까? 밑에 얼른 봐. 밑에 컨닝 오픈북인데 뭐가 문제야? 바로 밑에 줄에 답이 있는데 나는 선택되었는가를 알아야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아야 그걸 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긴 나갔는데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모른다면 귀신이 항복하는 거 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답을 못했을 것 같아. 내가 선택되었는가, 내 이름이 정말로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기뻐할 것 아니에요. 괜히 기뻐했는데 나중에 기록 안 돼 있으면 어떡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되었는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기록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하시는지, 아니면 잉크로 이렇게 쓰셨는지, 그 잉크도 번지는 잉크로 쓰셨는지, 아니면 네임펜 같은 걸로 쓰셨는지, 아니면 돌에다가 새기셨는지를 어떻게 알지? 이름이 이렇게 지워졌다 다시 써졌다 할 수 있는지, 한 번 쓰면 절대로 안 지워지는지, 그걸 무슨 수로 확신하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의 확신이라는 게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하고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A.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것부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라도, 그 어떤 잘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모세나 바울이라도,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베드로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사람이 확신할 수 없다면, 내가 그걸 확신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 얘기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끝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자는 게,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적당할까? 지금 얘기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만한 사람을 하나를 꼽아보니 바울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었다면, 선택받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는 바울이 한 말 중에 선택과 관련된 말이 있는지를 뒤졌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거기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과 편지를 함께 쓰고 있는 사람들과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정되었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예정된 것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최소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 갖고 좀 부족하다. 하나 더 찾아보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라고 부르는 건 로마 교회고, 우리라고 부르면 이제 바울과 로마 교회를 합친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고 계시니,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누가?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다?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바울은 본다고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아 우리는 뭘 일단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확신할 수는 있구나. 그렇게 한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최소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 바울이 정신이 살짝 삑해서 확신했다? 감격에 겨워서 안 해도 될 말을 과장해서 했다? 우리같이 신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바울은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쓴 글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자가 아니고 성도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따라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 그대로 믿는 자들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개인적인 상상 갖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한계를 명확히 해놔야 돼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뭐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뭐 정신병학적으로 볼 때 뭐 바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제가 뭐 발동을 해서 여기서는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고 다 소용없는 소리고 그딴 소리는 할 거 없고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읽으면 된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받으면 된다. 근데 바울은 최소한 뭐를 확신하고 있었다? 자기의 선택에 따른 예정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확신할 수 있다는 데에는 오케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어떻게 확신하냐? 교만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마음속을 사람이 어떻게 들여다보냐? 라는 식의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론에 대해 답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바울도 교만하다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바울조차도 교만하다고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바울은 교만해서 그래, 나는 겸손해서 그래 라고 한다면 자기가 겸손한 척하는, 남보다 더 경건한 척하는 감추어진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반론을 하느냐 하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하면 자기는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이 확신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래. 웃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남이 확신한다 그러면 그게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들도 확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 사람보다,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나쁜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건 오케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는 있는가?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신비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비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영적 존재이시니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뭘 보고 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 알게 된다든가 예를 들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하였노라 라고 알려주셔야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바울은 들었대요? 바울이 들었다는 말이 기록된 성경을 본 사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성경에서 본 사람, 왜들 대답을 못하지?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곱은 들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만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그걸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걸로 확신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라고 에베소 교인들과 자기를 묶어 하나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자기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의 선택 여부를 꿈으로 다 확인한다고? 말도 안 되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무당이 우리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무당집에 가서 제가 선택받았을까요? 그러면 무당이 목사가 방울 흔들어 보고 쌀 이렇게 쫙 던져보고 하는 식으로 목사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기도. 너는 선택은 받긴 받았는데 턱걸이야. 좀 애써야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헌금을 한 2천만 원만 해봐. 이런다는 얘긴데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르냐고.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한 그림이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가 경험을 못해서 그래 그러고 나를 공격해 올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비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신비한 방법의 길을 늘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는 증거가 없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읽느냐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거둔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거두고 그래서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건 무교적이고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이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를 보니 배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 배나무야. 그 나무가 무슨 수로 사과나무가 돼요. 전에 저 안면도 있을 적에 마당에 삐쩍 마른 조그만 나무가 있었어요. 이파리를 보고도 아무도 그 동네 사람들도 시골 사람인데도 아무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 누구는 이건 이 나무라 누구는 이건 저 나무라 그러고 다들 난리 다 제각각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열매가 띵 맺혔는데 감이 맺혔어. 그건 무슨 나무? 감나무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배나무가 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수로 배나무라고 하느냐고. 감이 열렸는데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베드로후서 1장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뭐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10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하는 일을 쭉 해나가면 그것 자체가 너희를 부르신 일과 너희를 택하신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단단하게 땅을 다지는 일처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 받은 자, 그 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믿음의 덕이 더하여지고 그 위에 지식이 더하여지고 뭐가 더하여지고 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 그거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갑자기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는 나무인데 애써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선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선택받은 자는 애를 쓰면 선택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쓰게 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하세요. 비도 내리시고 다 하신다고.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베푸세요. 온도도 맞춰주시고 바람도 때를 따라 주시고 벌도 날리시고 그래서 꽃이 이렇게 수분이라 그런 그것도 되고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끔 하신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뿌리를 열심히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이파리로 광합성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 축적을 시켜서 열매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과나무엔 뭐만 열린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만 열리고 똑같이 해도 플라타너스에는 그 손방울만 열리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이. 플라타너스에 가로수 쫙 있는데 거기에 전부 사과배 이렇게 열리면 가을에 얼마나 좋을까. 추석 앞두고 사과배값 안 오르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로수를 그러니까 사과배를 심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감값만 오르겠네. 누구는 옆에서 나는 바나나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3번 선택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방법. 확인돼야 확신하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신비한 일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 속을 들여다봐야 돼. 이거는 100일 동안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해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0원씩 1000일 동안 헌금을 드려야 그래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알 수 있는 일이야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3년 6개월을 나와야만 알 수 있는 일이야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성경에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르고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갖는 경외, 공경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죄에 대한 비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 짓고 나면 누구나 있는 죄책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한 비탄 그러면 죄책감이 좀 심하게 드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책감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찌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를 짓고 마는가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애를 써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근데도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거든. 죄를 짓게 되거든. 그런 본성 자체가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거짓말을 3번 했습니다. 이거 갖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찌하여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까요? 를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선택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열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걸 배우는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걸 배우느냐 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 것으로 기뻐하기 위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받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확인했더니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땡감이 열렸어요. 요만한 거 감 비슷하게 생긴 게 열려가지고 씹었더니 떫어. 미치게 떫어. 양치질을 3번 했는데 아직도 떫어. 이러면 그 열매를 맺은 감나무가 나는 감나무가 아닌가 봐 라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초라하고 빈약하여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초라하고 빈약해요. 언제나 누구나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멋진 황금 덩어리 같이 이 어린애 머리통만한 배를 탐스럽게 맺어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누구나 다 초라하고 빈약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어요. 누구나. 이렇게 벼 이삭 하나 패면 그 안에 알이 이렇게 충실하게 다 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훨씬 전문가 있는데 괜히 얘기 꺼내. 완전히 큰 실수했다. 좀 알이 좀 덜 찬 것도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100% 만족할 만한 열매를 우리는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0%만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났을 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받아주실 만한 걸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선택되었음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자녀답게 살아요. 더욱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늘 빈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게 첫 방에 빡 마음에 드는
정말 좋은 열매 빡 맺어버리면 그 교만해져서 그 다음부터 열매 안 맺어요. 이게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초라하고 빈약한 열매를 맺을 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나는 감나무가 아닌가 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조금 더 성장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나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 때문에 더 겸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확신할 수 있대. 그래? 근데 나는 확신이 안 되네. 난 택함 못 받았나 봐. 라고 한다거나, 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확신해도 되네. 이제부터 막 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열매가 거지 같으네. 나는 확신하면 안 되나 봐. 라고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시고 뭐 하라고요? 열매가 거지 같으면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지발사계 같은 걸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변함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면 어차피 천국 갈 것이라며 온갖 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가 열매냐? 선택받았다고 알고 어차피 천국 갈 것이라고 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대여, 네가 선택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말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그러니 나는 확신해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누가 병 고침을 받았더라. 그거 갖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똑같이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우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기쁨의 근거도 아니고 확신의 근거도 아니에요. 그 말고 뭐를 가지고 열매라고 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딱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만 더 붙여봅시다. 원래 몇 년 있어야 열매가 열려요. 심자마자 이렇게 땅에서 떡잎 2개 이렇게 나왔을 때 열매 달고 나오는 나무는 없어요. 혹시 그런 나무 있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보통 몇 년씩 걸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열매가 전혀 없다가 별 쓸데없는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들 조금씩 맺다가 그 다음에 좀 되면 이렇게 열매 다운 걸 맺기 시작해서 쭉 잘 맺다가 늙음하게 또 열매가 또 없어.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마다 또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고 또 그 열매 맺기까지 걸리는 연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할 필요 없어.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열심히 양분을 끌어당길 때, 주는 대로 쭉쭉 받아 먹어야
그래야 나중에 열매 맺는데 유리해요. 지금은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이러고 슬퍼할 때가 아니야. 내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어른들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염려할 때가 됐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내가 아무리 대기만성이라지만 도대체 얼마나 큰 다라이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 이 염려해야 될 나이야, 우리는. 근데 여기 있는 어린 사람들은 지금은 열매가 있다 없다를 따질 때가 아니고, 그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양분을 쭉쭉 지식을 쌓아둘 때. 그렇게 해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사 공부를 할 만한 수준이 되면 주께서 공부를 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능력 시험 이전의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진짜 공부가 아니야. 진짜 공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시작되는. 그 열매는 죽기 전에 보는 거야.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애쓰지 마. 지금은 놀아.